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아랫사람으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자녀인 분도 있고 또 부모인 분도 있고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아랫사람인 분도 있고 또 윗사람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는 제 위에 상사가 있는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또 제 밑에 아랫사람이 있는 상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동사 샤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샤마라는 동사는 원래 뜻은 듣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누구냐? 부모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세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주님의 뜻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생각난 그 주일학교 때의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고,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얘기를 하실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제 반대하셔가지고 본인은 교회를 갔다 온 것이 이제 들키면 그 아버지에게, 선생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몰래 교회를 다닌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충돌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죠. 부모님이 주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을 감금하고 핍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 요구될 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요구될 때, 어느 때는 이것이 충돌하게 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또 사환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데로 갑니다. 근데 모리아 산이라는 데를 이제 거의 왔을 때는 사환들한테는 이제 여기에 너희들은 있어라. 나와 이제 이삭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둘이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근데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번제할 무거운 나무들은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들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보아서 이때 이삭이 꼬마 아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꼬마 아이는 그런 번제를 쓸 그런 이제 무거운 나무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꼬마라면 아브라함이 들었겠죠. 그리고 적어도 조금 어린이라면 반반 들었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칼과 이제 불만 들고 이렇게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대 청소년, 지금으로 하면 한 중고등학생 지금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삭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에게 묻기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결박을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어린 양이 어디 있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지? 궁금해하다가 결국에 가니까는 아버지가 자신을 묵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죠. 우리가 대략 이삭이 청소년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한 115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입니다. 기력이 없는 노인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런 지금 아주 젊은 그런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때 이삭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나를 결박을 하는 그 순간, 힘으로만 하면 이삭이 충분히 그 100세가 넘은 노인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삭을 다 결박하고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수 있도록 순순히 이제 협조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2장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의 순종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아버지께 내맡긴 이삭의 순종,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따라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 중 제 5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좀 1계명부터 쭉 읽어보면은 2계명 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2계명 이제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약속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약속은요 제 2계명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에 직접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약속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조금 이제 보편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은 2계명이 아니라 5계명으로 본다는 거죠. 구체적인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장수한다.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도 나도 100세 시대 얘기하고, 또 우리가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홍삼도 먹고 오메가3가 포함된 건강식품도 먹고, 또 혈액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폴리코사놀 이런 것도 많이 복용하고 하는 것인데요, 다 좋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도 먹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장수를 하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설날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에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 친지와 가족들이 100% 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종종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죠. 기독교인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상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10계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뭡니까?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들 간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을 조상신으로 여기고
제사에 쓰는 지방의 신위, 여러분 이렇게 쓴 신위, 신의 자리라는 거죠. 그 지방에다가 신위라고 쓰고 그리고 제사상에 그것을 올려놓고 여기가 바로 조상신이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은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조상이 돌아가셔서 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조상신에게 후손을 잘 이렇게 복을 달라고 우리 조상신에게 절한다, 이런 어떤 유교의 그런 개념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도 공경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어떤 조상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앞에서 절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날 가족과 친지들의 또 제사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행여라도 또 성도들,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설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큰아버지가 빨리 와서 네 차례다 절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중하게 우리 가족의 그 어른들, 제사를 하라라는 어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참 어렵고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권면은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한 절인데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둘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비드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사실 어머니들이 더 자녀 양육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주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가 잘못할 때 엄하게 꾸짖으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의 두 구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이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약간 좀 두렵죠, 그죠?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죽기 전까지 뭐 아무리 때려도 죽진 않는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인데, 요즘 뭐 우리가 중요하죠. 한 명, 자녀가 한 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아이를 뭐 영어로 하면 스포일 시키고 다 이제 망치고 하는 그런 현대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초리 좀 들어라, 좀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죠. 어미 꾸짖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곧 부모님들이 되실 그런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종종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리고 물론 맡겨서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또 자녀에게 종종 함부로 대해서 자녀가 이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어제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찔린 게 이제 있었어요. 어제 오전에 저희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못 가고 주말이라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다 갔어요. 그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제 둘째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차에 타서 좀 병원까지 가는데 좀 졸렸나 봐요. 그래서 좀 잠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얘가 졸립다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차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나갔는데 엄마랑 다른 애들 다 나갔는데 그래서 야 지금 할아버지가 아파서 왔는데 네가 여기서 지금 자면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졸려서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때를 써서 제가 그냥 걔를 번쩍 들고 차 문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때를 쓰면서 자기 아빠가 이러면 자기는 절대 안 들어간다, 병원에 절대 안 들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무시하고 번쩍 들었습니다. 걔를 번쩍 들어가지고 주차장부터 병원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하여튼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는 뭐 제가 예상했듯이 풀려가지고 뭐 다시 또 이렇게 좋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걔가 이제 제가 차에서 딱 빼내니까 걔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싫어 하면서 아빠 난 절대 안 갈 거야, 아빠가 이러면 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갔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얘가 뭐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애도 아니고 얘가 얼마나 졸렸으면은 이제 차에서 그 짧은 시간에 잠이 들었고 나가려니까 지가 싫은 거예요. 추운데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차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네 아빠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보다 훨씬 옳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돼.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걔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들고 이제 간 거였죠.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걔가 눈물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났고 억지로 이제 끌려간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졸립다고 하는 그 딸 아이에게 내가 네 아빠고 내가 너보다 더 잘 판단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졸린 아이에게 지금 할아버지 만나러 병원에 왔으니까 야 네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차에 혼자 있으면 이제 야외 주차장이니까 곧 추워지고 너 잠도 못 자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잘 타일러서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화가 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걔 눈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쓸 걸 왜 나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때 걔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번쩍 들어서 차에서 빼고 차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안아가지고 병원까지 갔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종종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종종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와. 부모가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너는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 하고 했을 때 종종 아이들은 좀 많이 화가 나고 그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꼬마 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중학교가 되고 자녀가 고등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 상이 있죠. 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얘는 내가 좀 바라는 대로 커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생각을 좀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압하기도 하고 그때 자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되고 노엽게 이제 자녀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린 자녀이건 큰 자녀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할 때 자녀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녀와 생각이 다를 때 부모니까 힘이 있습니다. 부모이니까 뭐 다 할 수 있어요 한다면. 그런데 부모의 힘으로 그냥 자녀를 누르는 것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의 경우에 해당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꾸짖어야 할 때는 엄히 꾸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모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강요할 때는 그 자녀가 어린 경우나 좀 큰 자녀건 둘 다 화가 나고 노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 자녀건 큰 자녀건 자녀의 생각을 더욱더 존중하고, 물론 자녀의 생각이 틀린다 할지라도 자녀와 대화하고 또 더 설명해 주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당부한 두 번째 것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예상하듯이 뭡니까? 오직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아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학이나 영어, 국어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매우 어색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몬 아니면 무슨 여러 학습지 이런 거 가지고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근데 사실은 참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찔리는 말씀이 또 찔렸습니다. 한 번 더 찔렸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되고 반성한 것은,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인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딸이 셋인데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친 기억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물어보면 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어도 정말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을 앉혀놓고 1시간씩이라도 적당한 교재를 하나 찾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에 맡기면 되지 않는가, 교회 교육, 물론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보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도 상당히 많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좋은 통로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 드리기 어렵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이것도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서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 이것 역시 부모로서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는 여러 예배,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이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못한다 라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였느냐? 영어 수학 학원과 겹친다는 거예요.
수련의 기간이. 여러분들 뭐 교사 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동의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박 3일 수련을 가는데 영어 수학 뭐 학원이 겹치기 때문에 못 가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영어 학원 가고 수학 학원 가야지,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그런데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영어 수학 학원 2번 정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가야죠.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를 지금 너는 그 기간에는 영어 수학 학원을 며칠 빠지고 수련회에 가야 된다라고 양육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모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지금 오늘 부모에게, 자녀에게 권하는 말, 부모에게 권하는 말을 보았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종과 상전에게 권하는 말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이기 때문에 고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종과 어떤 상전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대하여야 하는가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사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일에 임하여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두려워하고 떨라. 사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적용을 한다면 상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또 윗사람의 지시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자세는 그를 상사로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상사를 무시하고 상사의 지시에 비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상사를 존중하고 그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윗사람에게 늘 성실해야 한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상사가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눈가림하는 것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 맡겨주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요, 8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즉 자신의 윗사람을 존중하고 보고 있으나 보고 있지 않으나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성심껏 주께 하듯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설령 상사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가 갚아준다고 했냐면 주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에게 당부하는 것도 우리가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전 위의 사람, 우리가 좀 위에 있을 때, 사용자의 위치에 있을 때
절대로 위협하는 그런 윗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상전이지만, 너희가 윗사람이지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윗사람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윗사람 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외적인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써 상사된 너희들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편견과 차별이 아니라 공평함으로 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억울함을 갖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합니다. 자녀로서 살고, 부모로서 살고, 아랫사람으로 살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윗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 자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말고 늘 자기가 윗사람이지만 내 위에 나의 상전이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또 아랫사람들 어떠한 식으로라든지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잘 행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그 각자의 임무에, 각자의 자리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